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즘은 요리하는 남자가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삼시세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남자들이 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주부들에게 우리 남편도 저런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선망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던 프로그램입니다. 또 적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너도 나도 많은 유명한 셰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먹음직스러운 많은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요리하는 남자, 멋진 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요리하는 남자들을 보면 거의가 다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요리사들이 요리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이 먹기 위해서 요리하지 않고 귀빈들을 대접하거나 손님들을 대접하거나 아주 친분이 있는 귀한 분들을 대접할 때 요리를 합니다. 귀빈들이 요리를 준비하지 않고 셰프들이 요리를 준비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에 보면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마땅히 요리해야 될, 식사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귀빈 중에 귀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리하시고 식사를 준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요리사로 변신하셔서 지금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디베랴 바다에서의 아침 식사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갈릴리 바다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디베랴 바다에서의 아침 식사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덤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들의 속에 있는 믿음을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마침내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어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목격의 이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주님과의 식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오히려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본업인 물고기 잡으러 고기잡이의 인생을 다시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본업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요한, 디드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으로서 갈릴리 출신의 7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도록 고기를 잡고 바다와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약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육지에 서 계신 한 분이, 한 남성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니 그 예수님께서, 그 남성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의심하며 또는 반신반의하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명민했던 제자, 똑똑했던 제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랑의 제자 요한이 그 즉시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역시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한가득 잡힌 고기들을 끌고 배를 이끌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사랑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식탁입니다. 이 사랑의 식탁에서 저는 3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피워 놓으신 숯불은 사랑의 숯불이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숯불을 피워놓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에는 이미 생선이 놓여져 있었고 떡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떡과 생선을 준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분은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떡과 고기를 잘 요리해서 제자들을 먹이려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여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불신, 베드로의 배반,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혼내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가 처절하게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피워 놓으셨다고 말한 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물론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숯불을 쬐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숯불을 왜 피워놓았을까요? 종과 하인들이 피워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추워서 피워놓았습니다.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워놓았을 뿐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기 21장에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베드로의 배반, 베드로의 불신을 질타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피워놓았다고 말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숯불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워놓으신 사랑의 숯불입니다. 오늘 여기 이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의 목적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질타하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보다 훨씬 강한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의 목적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들이 받은 사명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과 불신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사명의 말씀을 부여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육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피워놓으신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기 위한 숯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숯불은 맛 좀 봐라 의 숯불이 아닙니다. 너 베드로야, 네가 나 부인했지? 너 맛 좀 봐라. 그런 숯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 베드로의 연약을 질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으시기 위한 숯불인 것입니다. 너 주일을 빼먹었지? 맛 좀 봐라. 너 나의 선물인 11조를 도둑질했지? 맛 좀 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질타하고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혼내기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세팅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시지만 당신의 감정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 후회하고 질책하며 분노하시고 비난하시는 분이시라면 주님의 무섭고 두려운 그리고 영원하신 진노하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죽임을 당해도 수백 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나는 실패했고 오늘도 나는 실패하고 내일도 나는 또 실패하겠지만 주님은 어제도 우리를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내일도 우리를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떡을 굽고 계십니다. 요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식탁을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과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 생선으로 또 요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리가 완성된 후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완성된 요리, 그 떡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 생선도 가져오셔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무엇인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대단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흥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상당히 흥분합니다.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은 염치불구하고 개걸스럽게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먹어 치웠을 것입니다. 지금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배가 고팠을 것이고 그리고 아침을 차려주신 분에게 허기를 달래고 나서야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주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흔히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육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일생생활이, 우리의 생계가 잘 되시기를 늘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친 육신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을 불러다가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시며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은 밥을 먹이십니다. 고기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먹어야 합니다. 일 시키기 전에 먼저 먹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자비한 폭군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11조를 나에게 바쳐라. 감사 예물을 드려라. 주일 예물을 드려라. 각종 헌금을 드려라.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율법이니까, 이것은 계명이니까 너희들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마찬가지이시듯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의 생활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해변에서의 식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식탁은 우리로 하여금 불과 며칠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을 생각나게 하는 식사입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떡과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그 잔이 그 제자들을 위하여 찢기우실 살과
흘리실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식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는 식사를 상징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식사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육신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든지 성찬을 나누든지 예배를 마치고 애차를 나누든지 또는 가정에서 식사를 나누든지 구역에서 식사를 나누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식사를 나눌 때마다 그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식사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식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차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그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사랑의 식탁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던지신 음성은 바로 초청의 음성입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나랑 같이 먹자. 조찬을 같이 하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순종해서 와서 그 아침을 같이 나누고 먹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초청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초청에 응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또한 그 초청에 응하는 자는 나지만 그 초청에 응할 능력이나 자격조차 없는 존재 역시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기도하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과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반을 지으시고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라고 5절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 정말 힘듭니다. 평생토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내 평생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은 도무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아마 불평을 속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과연 저 남자가, 저 의문의 남성이 무엇을 알고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떠한지를 어떻게 알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라고 반신반의했지만 밤새도록 전문가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너의 지혜, 너의 지식, 너의 인생 역정, 너의 경륜, 너의 그 알량한 모든 능력 다 내려놓고 나의 초청에 응하라.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사명자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단순히 따라야 합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넘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믿음의 길로 오라. 회개의 길로 오라. 사죄의 길로 오라. 은총의 길로 걸어오라. 영생의 길로 걸어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초청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는 온통 죄악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부르시고 죄를 고백해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제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 먼저 잘 먹여놓고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 먹는 날은 내가 혼날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에도 우리는 잘 먹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무가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시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용서해 주시고 늘 입혀 주시고 늘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나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식탁 문화는 기계 문화에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어도 대화하지 않고 심지어 식탁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며 교제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더 이상 식사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친구들조차도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와서 식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제가 받았던 가장 인상 깊었던 아침 식사상 가운데 하나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제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였던 휴 콜리어의 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친구가 차려준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22살의 젊은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어려운 타국 생활, 그것도 인종차별이 은근히 심했던 그 나라에서 나를 많이 도와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집을 10일 동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저는 침대에서 잠을 깼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베드 테이블, 침대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상을 준비해서 제 앞에, 잠도 깨지 않은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나누는 귀한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복된 아침 식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힘들고 지친 세상살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끈기 있게 섬기는 것,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는 것, 주님의 식탁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의 식탁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 주님의 식탁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몸과 영혼의 산 제물로 바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영혼을 다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의 식탁을 풍성케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